자, 이 빌립보서, 예전에 한번 빌립보서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 건 다 기억하시죠? 자, 앳빌, 골몬 이 네 개의 서신은 그 옥중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감옥소 생활을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가택연금이었다 아니면 감옥소에 있었다, 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양립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요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그 초기에는 그 미결수 상태로 지냅니다. 이 미결수는 재판을 받기 전에 이 형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결수라고 하는데, 미결수 신분으로 있을 때는 감옥소에 투옥이 되어 있었고, 미결수 이후에 형을 받고 난 뒤에는 가택연금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당한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미결수로 지낼 때, 감옥소에 있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자, 빌립보서 전체 주제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한 단어로 하면, 자, 이 다들 기억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그 따라합시다. 기쁨. 지금 미결수 신분으로 내가 원치 않게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압송되어 와서 지금 로마로 오자마자 감옥소에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이 이제까지 지낸 시간들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 바울은 이 시기를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버티고 참아야 된다고 권면을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은 이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진전되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 감옥에서 내 삶이 감옥소에 들어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실 것이다, 생존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 가운데 이 서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긍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고난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다.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상황을 보는 눈을 자기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복음 중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 중심으로 지금 자기 삶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자, 우리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진전이 된 줄로 이 번역된 프로코페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군대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 이 군대가 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길을 닦는 것을 표현할 때 프로코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은 뒤에 큰 복음의 군대가 들어오기 위한 길을 닦는 과정이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논리로 말하면 지금 로마로 건너가서 감옥소에 있는 것은 바울이지만 실제적인 주체는, 즉 바울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복음이 지금 로마에 상륙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이런 육체적인 고난, 속박은 복음을 억제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다른 동역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처형이라 그러죠. 어느 나라 정부든지 그 처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포가 들어갑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복음 전하면은 나도 저렇게 감옥 속으로 가겠구나. 나도 저 로마로 압송당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포감 때문에 복음이 막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형제들이, 다른 동역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1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우리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첫 번째 부류. 자,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 투쟁으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 이들은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한 목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영향력, 즉 이 바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는 이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 투기로,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집단,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상, 이게 교회 지도자의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교회를 홍보하는 것에 전도가 그친다면 사람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숫자 채우는 것에, 재정 채우는 것에 이 전도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면 바울은 이게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 있으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지 이해하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전해야 되겠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착한 뜻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사람들. 자, 바울은 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 여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저 사람들이 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게 홍보 차원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이든지 자기 의를 위해서 전도를 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도를 하든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사명인데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어서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해서 근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하게 하든지 나의 사명을 대신 이루어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지금 기쁘고 또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삶을 지나보면 이 좋은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억이 잘 됩니다. 대부분 시간이 감옥소에 있는 시간 같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또 이 감옥에 대해서 삶이 감옥 같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평생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자기 사명을 망각한 채 감옥이라는 그 상황,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라는 감옥, 어떤 사람은 또 가난이라는 감옥, 예수님 만났을 때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을 봐도 또 이 진로라는 감옥, 체면이라는 감옥, 또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이 감옥.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바울과도 같이 어떠한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사명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길 때, 정말 이 다른 삶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자유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것이 속박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의 강자로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